그러나 성경은 소유를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사는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반면 자기의 것을 포기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은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와 마지막을 기념하는 여러 행동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로부터 풀려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답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심란해하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린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지와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뻔뻔한 존재입니다. 뻔뻔함을 알지 못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요. 뻔뻔함을 알고 민망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부인보다 예수님의 대응에 더 눈길이 갑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알고도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 우리와 다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믿음의 시작은 그분의 오심에서 시작되고 믿음의 끝은 다시 그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머무는 삶,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셨던 그분의 부르짖음은 살려달라는 절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다릅니다. 사람의 부르짖음의 끝은 비난과 원망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그랬죠. 현실 불만족에서 오는 외침. 반면 예수님의 외침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절규가 아닌 자기 수용의 절규였습니다. 그분의 절규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묻는 것이었죠. 그랬기에 절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오는 절규는 자신의 사명으로 해석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마치 화가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에다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청년의 모습에 마가의 모습을 대입시킨 거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형시킨 지도자 빌라도.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로마를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칼을 겨눈 바라바를 처형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에게 물을 성격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를 내어준 것은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총독의 무능력이라 생각했던 로마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토록 멸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게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은 모두가 머리를 흔들며 비아냥거리며 조롱이 가득한 그 길 십자가를 지십니다.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여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관습에 따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다들 놀라 어쩔 줄 모를 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예수님,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제자들의 모습을 어리석게 묘사합니다. 많은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한 그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음에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며 승천하십니다. 마틴 부버는 세상은 나와 너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 데서 소외와 문제점들이 생겨난다고 말하죠. 그 관계는 결국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온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위대했던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한꺼풀씩 벗겨보면 실망스러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들의 모습에게서 오롯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안위와 생각이 먼저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에게 팔린다는 것보다 자신이 그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그분보다 자신이 더 소중했던 제자들. 이런 모습은 이기심의 극으로 닫고 있는 이 시대에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당신이 맞습니다.